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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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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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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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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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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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 오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건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 4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스겔 4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넓이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성읍들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는 250척이요 동쪽으로는 250척이요 서쪽으로는 250척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아있는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정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 나머지는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목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목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목이며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목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남쪽의 넓이는 4,500저기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올 것을 또 예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미래적인 역사까지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에스겔 48장은 결국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라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읍에 대한 명칭을 여호와 산마라고 명칭하였는데 이 성읍은 새로운 땅, 새로운 터전, 새로운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산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땅을 분배합니다. 새 땅에서 새로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각 지파에게 동일하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너무나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으로 그들의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함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어떠한 시비도 없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는 반드시 이러한 원리와 법칙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공정하고 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며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나 잘못되어서 나를 버리시거나 이 땅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나중에 훗날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12지파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어지지 않고 그 언약의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녀들 이 두 아들이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두 개로 나누어서 분배받지 않고 요셉 지파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2아들 동일하게 땅을 분배함으로 그들에게 공평성과 또한 그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숙함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에스겔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날에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더럽혀진 우리의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해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나누셨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평하지 않다, 내가 이것들을 공평함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늘 두려워하고 걱정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하죠. 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분배의 사실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그래,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분배를 통해서요, 만족했어요. 왜요? 공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편견 없이 이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땅을 허락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분배에 대해서 다투거나 다른 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족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너무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왜요? 내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하게 힘들게 지내는 가정들은요, 자식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죠. 돈이 많은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몸이 건강한데 돈이 없거나,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부족하다, 왜 하나님 나만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이요, 또 하나님께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정방향 네모 반듯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성읍의 북쪽에는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의 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요셉과 베냐민과 단의 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문을 만드셨어요. 남쪽으로는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의 문을 만드셨어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소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드시는 것을 오늘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을 달았습니다. 어제 문을 달았는데 내부 문과 바깥 문이 전부 투명으로 만들었어요.
투명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의 내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편한 마음으로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투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투명창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런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누구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요, 문이 너무나도 많아요. 북쪽으로 3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의 문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문들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많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이 성전 중앙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지파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이 성소가 움직일 때마다 이 지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의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3가지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지금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역의 많은 기간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그 말이 맞구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여기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는 거였어요. 교회에 가까운 곳에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까운 곳에 집을 두는 것이에요. 교회가 항상 내 삶의 중심이기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교회가 가까운 곳에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제가요 전도사 때도 파트 사역을 했을 때도 항상 교회 옆에 집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수시로 오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 축복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이 사역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은혜였어요. 제가 사역을 쉰다면, 사역자가 사역을 안 한다면 노가다를 뛰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도 사역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년, 16년 동안 한 번도 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항상 사택을 얻을 때는 교회 옆에. 제가 그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나.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신 것을 저는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또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꿈꾸는 그 꿈은 그냥 꿈이죠. 교회의 비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꿈꾸는 그 꿈은 교회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꿈과 그 비전이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개인의 목회자의 그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돕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도로서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열심히 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부족해도요, 목회자를 믿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나고 개인적인 삶이 풍성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고 온전히 성할 수 없고 거룩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는 부흥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싶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목회자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마음을 모을 때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한 거하고 또한 성전 중심으로 문을 열어서 그 문을 지키고 문을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보면서 성전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문이 성전 중심을 향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전 중심을 향해서 내 문이 열려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계에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오늘 여호와 산마라는 것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약교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다가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 편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공사를 내부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성전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물이 계속 찼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퍼냈는데 어쩌나 했는데 오늘 비가 그쳐서 이제 물이 이제 다 퍼내서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공사한 지점에서 이제 물이 새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쪽 벽 하단에 물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돼서 오늘 땅을 파서 땅을 파고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땅을 깊이 파서 방수 작업을 하고 나서 콘크리트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이 이제 공사가 잘 됐는데 물이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도 이제 예쁘게 단정되게 이제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게 뭐였죠? 이렇게 우리 나무로 만든 벤치도 있었고 정자, 예, 정자가 없어졌습니다. 예, 비가 새서 정자를 없애야 되고 이제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자가 없어진 거 주일 예배 때 오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자가 없어졌습니다. 예,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 같고 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간 것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그냥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제가 내일 정도에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디자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예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주일날 오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주세요. 힘이 생기도록. 제가 오늘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는데 내일은 또 새 힘이 나서 잘 아름다운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벽 공사는 이번 주에 비가 와서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외벽 공사하고 페인트 작업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페인트 작업, 그 다음에 따뜻하게 단열할 수 있도록 외벽으로 단열 공사가 있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이 앞에 강단에 데코 타일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피아노랑 이렇게 이것들을 좀 밑으로 내려놔야 공사가 내일 아침에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무거워서 혼자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같이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공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때 성전을 보고 또한 흐뭇하고 또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를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돕는 은혜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